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3절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오셔야 돼요. 14절 끝절까지. 예, 7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제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떤 진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인 걸 우리들에게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당시의 홍수는 우리가 겪는 그런 장마의 경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쏟아지는 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아도 이 온전 이 지구를 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는 구름에서 내리는데 40주야로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구가 물에 잠긴 만큼 물이 쏟아진 것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래 이와 같은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과 12절 앞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생겨납니다. 첫째 사건은 땅에 있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거나 화산이 터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곳곳에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일대지각의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산은 꺼졌고 육지는 오히려 솟아났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도 다 흐트러졌습니다.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고 모든 지하수들이 막 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지금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성경 가운데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해발 1700m 있는
터키의 바로가 바닷물이고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도 물의 성분 염분이 2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지방의 사막에서도 염해가 있고 해발 3,800m나 되는 안데스 산맥, 거기 넓이가 4,800m나 되는 엄청난 이 티티카카라는 이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 물이, 그 산에 있는 물이 짜다고 합니다. 간수와 염수가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6절에는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감을 받고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할 수 있듯이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물로 이 지구를 덮으셨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성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물이 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지하수와 바다의 물만큼 궁창 위 하늘에도 물이 있어서 물층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 라는 말은 이 지상에 있는 바다의 물과 지하수만큼 되는 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나 눈이나 비가 없었고 남극이나 북극이나 동일하게 이 지구상은 마치 온실과 같이 적당한 온도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2절로 거기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으나 물층이 되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 것입니다. 노아가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층들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갑자기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00에서 400세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120세로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므로 15규빗은 약 7m 정도인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그 물이 이 지구로 다 내려옴으로써 물층이 모두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물이 불어서 약 7m나 오르니까 모든 산들이 물속에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은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세 자손을 다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동물의 번식을 위해서 그들을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
이기적이지 않고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도 70명의 대가족이 함께 이주를 해갖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공동체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0명의 모두 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엉터리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엉터리든 아니든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다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모두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동네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암수 한 쌍을 통해서 번식과 이 생성이라는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존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암수 한 쌍을 통해서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이나 살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암컷이나 수컷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방주 안에서 어떤 동물도 죽거나 병들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을 병들거나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존을 하셨고 종족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면 절대로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많은 동물들을 자기 힘으로 잡아서 방주 안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을 때 모든 동물들은 줄을 서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 각기 알아서 먹을 곳에 자리를 잡고서 동면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고통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기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그것은 행복하지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범람을 해서 땅이 다 덮였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이 메시지를 모두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물이 많아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져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와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이렇게 엄청나게 물이 불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왔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화산이 계속 터지고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 지구상의 지각 변동 때문에 물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온 이 지구의 물은 태평양처럼 잠잠하게 있지 않고 파도치면서 요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18절에서는 방주가 이제 물 위에서 둥둥 떠다녔으며 19절에서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사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많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말씀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은 죄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노아 시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와도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든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정말 부족하거나 착하세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시며 죄인기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은 모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거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달아서 아는 일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성이고 그저 상식적인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결코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나 설명으로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물속에 있는 생명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면 바닷물에 살았던 고기는 민물 때문에 죽을 것이고 민물에 살았던 고기는 짠 바닷물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 법칙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어떤 널판이나 어떤 살 수 있는 물건을 붙들고 살아남아 있을지도 아니하겠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4절 바로 그 말씀에 거기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이 24절 물이 150일은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달수로 따지면 5개월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려고 널판기 위에서 목숨을 일시적으로 건졌다고 해도 여러분 5년 동안 굶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150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제한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쫙 빠진 것처럼 불심판이 오면은 구원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오기 전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